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라고 하였고,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정말 짧지요. 단지 25절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비록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양해야 하는 사랑과 실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패턴이 있어요. 그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정말로 갇혀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빌레몬을 비롯하여 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투옥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서신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신은 우선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며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다라고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서신, 바울 서신의 책의 이름도 빌레몬서가 된 것이죠. 빌레몬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는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자매 아비아는 누구입니까? 자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 자, 그럼 아키포는 누굴까요? 골로새서 4장 16,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바로 아키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키포는 병사된 자였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다 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 집안이 다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죠. 크고 화려한 건물은 없었지만 성도 간의 그 교제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족을 서로가 이루며 끈끈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복음은 용서와 용납의 복음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바로 전에 형제를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정말 다른 저 사람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저들을, 힘든 저들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용서와 용납의 그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여러 사람을 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몇 번이나 똑같은 모습을 받아줘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남자는요, 굉장히 아주 정상적인 남자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요. 일도 열심히 한 착실한, 아주 신실한 남자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옆집에 사는 여자가요, 아침마다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하필이면 이 강아지가 항상 이 남자의 집 잔디에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는데요. 똥을 싸고 치우지 않아요.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 아, 제발 여기서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여자가. 한 번은요, 이 남자가 참 최악의 하루를 경험했어요. 모든 게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걸어가다가 이 개똥을 밟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막 찾아가서 막 두들깁니다. 내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개똥을 치우지 않는 건가요? 그랬더니 왜 치우지 않았는가는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가요, 우리 아기가 그 잔디밭에만 가해똥을 싸요.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남자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초기를 가져다가 이 여자가 키우는 꽃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는,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똑같은 부분을 계속 긁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고 내가 그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모두 겪어본 일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 몇 번이나 참고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많이 인심을 써서 7번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끝이 없는 용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 해라 그 말이죠.
관계 형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는 사랑의 관계의 열매죠. 그리고 이 열매는 결국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이 관계의 형성과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시작, 형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왜 납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아닙니까? 물어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 처음부터 성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바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지남에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 구원을 설명하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성숙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이 준비가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마땅히 성장에 맞는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할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좀 성숙한 자가 돼서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까지 너희는 왜 우유만 먹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장해야 되고요,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이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처음부터 자기 집도 오픈하고 예배 처소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복음으로 바울이 심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숙한 빌레몬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골로새와 가까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베소 두라노 서원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빌레몬을 만났을 것이고 그의 집에서 에바브로와 함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빌레몬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에 관한 정보는 그는 부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아무나 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죠.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요, 어느 날 주인에게서 도망쳐버린 종이었어요. 주인 집에 있어야 될 종이 주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아요.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도 보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라고 그를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지요. 단지 종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신실한 사람,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죠. 여전히 빌레몬에게는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그 사람들과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는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시작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관계는 이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관계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처음 생각했던 그 이미지와는 달리 바울은 오네시모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숙된 그를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죠. 관계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도망친 종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사도, 이 바울의 간구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감사의 기도를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렇게 시작되죠.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이유를 5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와 미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지금 무엇을 감사하는가라고 본다면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그것을 들었다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5절을 읽을 때 그냥 읽어버리면요, 아, 그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사랑과 믿음이구나, 사랑과 믿음이 빌레몬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게 읽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주 예수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겠죠. 뒤에는 뭐가 등장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 믿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모든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을 기록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모든 성도에는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고단수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 모든 사람과 성도는 결국에는 오네시모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의 지식을 통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가 예수님을 위해 효과적인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오네시모도 이 같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빌레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바울과 오네시모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오네시모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오네시모를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한 일의 지식에 오네시모와 관련하여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쳐버렸던 저 도둑놈, 저 소용이 없고 무익한 종, 노예였던 그 종인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오네시모까지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빌레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성도들 또한 마음의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누구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써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에게는 성도고요. 제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네시모와 바울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네시모는 유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쓸모 있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한국 이름으로 바꾼다면 유씨를 가진 용한, 유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유용한 씨예요. 이름이 유용한이니까. 근데 유용한 씨가 정말 재밌는 것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유용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이름과는 반대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가 됐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쓸모있는 유용한 유익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러 작정하셔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숙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돌아보면 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랬다는 말이죠. 빌레몬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석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아줄게. 그러나 그 외에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보다 더 큰 빚은 없을 것입니다. 1절 보니까요. 빌레몬을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는 형제 둘 자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소개했는데 원어로 보니까요. 아가페토스 같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알려지신 손양원 목사님, 우리 다 알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저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기록한 그 문서들과 각종 자료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손 목사님 단지 기쁨으로 그를 아들을 삼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둘을 다 죽인 그 인민군,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결국 사랑의 열매로 온전한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상처와 배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끊없이 용서할 때에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와 용납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